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만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는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하면서도 겨우 떡이나 얻어먹고 끝난 사람도 있고 부자 청년처럼 오히려 예수님과 만난 후 근심하여 돌아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병고침을 받고 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예수님을 만나 삶의 변화, 또 삶의 변혁이 일어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변화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직업은 세리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지역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많은 세금을 냈어야 했는데 이때 유대인의 세금을 거두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세리들이었습니다. 세리는 유대인들로부터 돈을 거두어서 일부는 로마에 상납을 하고 나머지는 착복하여서 자신의 부를 누렸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유대인 동족들로부터 죄인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얼마나 죄인으로 취급받았느냐 하면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창기와 같은 그런 취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리들이 죄인과 같은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창기의 창기와 같은 그런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회당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심지어 거지조차도 이 세리가 주는 돈은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회에서 그리고 자신의 유대 종족들에게 소외를 당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삭개오는 다른 것으로 보상하기 위해서 다른 것으로 보상받기 위한 마음이 컸을 것이고 그래서 더욱 열심히 일을 했을 것입니다. 비록 잘못된 열심이지만 나름대로 살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리들의 장이 되었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신이 사는 동네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했던 삭개오였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 인파 속에 묻혀 있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정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면 사람들의 인파를 해치고 그렇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신을 죄인 취급했기 때문에 싫어하는 줄 알았기 때문에 옷깃을 스치는 것조차도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 속으로 쉽게 들어가지 못하고 대신 나무 위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바라보셨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과 그 눈빛이 마주쳤을 때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렇게 나를 따뜻하게 바라봐 주던 사람이 있었던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아무 편견 없이 나를 바라봐 주던 사람이 있었던가? 아마 그런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 떨리는 예수님과의 눈맞춤 속에서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오셨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밤은 너희 집에 하루 묵어야 되겠다. 유대인이라면 아무도 자신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고 그래서 늘 언제나 소외감을 느꼈던 자신의 집에 누군가 찾아온다는 것을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삭개오였는데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고 게다가 하룻밤 묵어간다고 하시니 삭개오가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머물면서 또 그와 함께 식사하시면서 삭개오에게 참 많은 이야기를 하셨을 것입니다. 삭개오가 가지고 있던 열등감, 또 그 열등감을 덮기 위해서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벌 수밖에 없었던 이유, 또 풍요로운 것 같으나 실상은 공허한 그 마음,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그 따가운 눈초리, 따돌림, 거기서 느끼는 그 외로움,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너의 아픔을 다 안다. 이런 위로를 그가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마 이런 말씀도 하셨을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네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또 열등감과 외로움을 숨기기 위해서 그렇게 두꺼운 겁질로 무장했던 그것을 다 벗어버려라. 그 서러운 삶의 태도, 잘못된 삶의 태도를 벗어버려라. 아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자 삭개오가 말합니다. 저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고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 소유의 절반을 다른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강제로 빼앗은 것은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삭개오가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지금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의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응으로 헌금, 자기의 것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자기 재산의 20%, 자기 소유의 20%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만으로 해도 굉장히 자비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존경을 받았었는데 지금 삭개오는 무려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표현을 보면 강제로 뺏은 것은 4배로 갚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율법에서 정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배상액입니다. 중요한 것은 삭개오가 이미 모은 그 재산이 불법한 것으로 모은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재산이 모두가 다 착복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가 4배로 갚는다는 것은 그의 전 재산을 완전히 포기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게다가 삭개오가 지금 주겠다, 갚겠다라고 한 이 표현은 우리말 표현으로는 그냥 결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헬라어 원문에서는 이것을 각오하고 결심하느로 끝나지 않고 말한 것을 즉시로 실행하는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그렇게 나타내는 의미라고 합니다. 즉 삭개오는 주겠다, 갚겠다 이렇게 말함과 동시에 이미 벌써 자기 하인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재산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한 모든 것들을 다시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것, 즉 말과 행동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지정이 마음과 생각과 의지에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알고 또 존재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시 바라보게 되고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존재 가치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더불어 타인을 향한 마음도 새롭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그대로 표현한데 그동안 자신이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바로 나눔의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삭개오처럼 이렇게 마음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것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변화된 마음, 변화된 생각, 결단의 행동이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삭개오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만나 삶이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우리의 인생이 고침받고 치유받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믿음을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그분께서 지금도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고자 예수님을 닮고자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화의 과정을 거친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도가 일생을 살면서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 이 성화의 과정은 평생도록 그렇게 계속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집 근처 도로에서 공사가 있었습니다. 몇 주간의 긴 그런 공사였는데요. 어떤 공사인지 이렇게 보았더니 낡은 상수관을 교체하는 그런 공사였습니다. 제가 이 공사하는 상황을 보고 몇 가지 느낀 것이 있어서 말씀과 더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한 번씩은 다 대대적인 공사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공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혼란스러웠던 우리의 생각과 삶에 바른 가치관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변화, 심지어는 변혁을 일으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돈 때문에, 우리의 감정 때문에, 우리의 직업 때문에 삶이 바뀐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무너뜨릴 것은 무너뜨려 주시고 버릴 것은 버리게 하시고 싸매어 주실 것은 싸매어 주시고 결렬된 틈은 메꾸어 주시고 교체할 것은 교체해 주시고 세워져야 할 것은 반듯하게 세워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대대적인 공사를 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이 인생의 공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수해야 되고 고쳐져야 되고 수리해져야 되고 평생 이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공사들은 그 기간을 정해놓고 보통은 그 기간 안에 마무리하고 그렇게 끝을 내지만 우리 인생의 공사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이 끝날 때까지 삶의 여러 상황과 문제들 그 앞에서 여러 번의 큰 공사를 통해서 아니면 소소하게라도 그렇게 보수할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공사의 속도, 또 공사 작업의 내용, 공사를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낡아진 부분을 교체하거나 또 새롭게 다듬는 그런 작은 수리가 있지만 또 어떤 경우는 대대적인 큰 공사, 여기저기 큰 공사, 어떤 경우는 아예 한꺼번에 쓸어버리시고 다시 세우는 그런 공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아주 오래전에 공사를 한 번 하고는 지금까지 한 번도 손을 대지 못하고 손을 보지 않아서 방치된 그런 공사도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공사를 하실 경우 큰 공사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어떤 경우는 참 감사한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전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어떤 인생의 공사를 거쳐왔는지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이렇게 큰 공사,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는, 획기적인 변신이 일어나는 이러한 것들은 나도 그 변화를 느끼지만 다른 사람들도 그 변화를 크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도 많고 간증할 것도 많고 놀라운 일도 많고 그래서 참 행복하다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 공사이기 때문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사 기간이 길어진다는 것입니다.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조금 전에 제가 저희 집 근처에서 공사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공사를 하길래 공사를 하는구나, 공사하는갑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공사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낮에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공사가 이제 커지니까 낡은 상수도관을 교체하는 게 이제 여기 고치다가 저기 고치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어떤 경우는 야간에도 하는 경우가 있고 차를 막아 세우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소음은 소음대로 나고 먼지가 날릴 때도 있고 또 냄새가 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차가 지나가는 것 또 사람이 지나가는 것에 매우 불편함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 중에 써놓는 푯말이 있습니다. 공사 기간 동안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큰 공사이기 때문에 놀라운 여러 변화들이 있지만 그래서 감사한 것도 많지만 이 큰 공사 때문에 이 긴 공사 때문에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불편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에 빗대어 보면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고침받고 치유받고 회복받았는데 우리가 소위 공사 중인데 우리 모두가 이렇게 대대적으로 공사를 하든지 크고 작은 수리를 받든지 하는데 이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실은 나도 힘들지만 다른 사람들도 불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큰 공사를 할수록 그리고 그 공사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옆을 지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불편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그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소소하고 간단하게 손볼 것을 손보는 그런 작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10년 전에 공사를 했었는데 아직도 혹시 마무리가 안 된 분이 계십니까? 또 여기가 공사가 마무리가 좀 되는가 싶었더니 저기에서 일어나는 또 다른 문제 때문에 다시 공사를 시작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또 고침받고 공사 받을 때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여기 말고 여기 고쳐주세요. 여기는 별로 안 중요해요. 여기가 중요해요.
주님, 제가 제 자신을 잘 알잖아요. 주님, 제가 제 상황을 제일 잘 알잖아요. 주님, 여기보다 여기가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고집을 부리면서 자신이 하나님한테 공사의 지시를 내릴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공사 기간이 더 길어집니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본인도 힘들고 다른 사람들도 힘듭니다. 바라건대 주님이 손을 대시면 그대로 잘 따르고 순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그분의 음성에 민감하여서 잘 순종하고 따름으로 큰 공사가 마무리되고 공사 기간도 단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위해서도 좋은 것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날마다 고침받는 인생, 수리받고 회복받는 인생인데 생각해보면 어떤 사람의 인생은 계속해서 대대적인 큰 공사를 이루어서 그리고 공사 기간이 길어져서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보면 말씀에 잘 순종하여서 간단하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수리해 주셔서 잘 보수되어져서 이제는 세련되게 인테리어 작업으로 들어가는 그런 분들의 신앙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인생, 어떤 수리 중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의 태도를 가지신 분들도 계십니다. 나는 삶의 공사, 인생의 공사, 마음의 공사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20년, 30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대대적으로 멋지게 크게 한번 고친 적이 있기 때문에 공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20년, 30년 된 건물은 더 세심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사람도 나이가 들수록 건강검진을 꼼꼼하게 받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나이와 상관없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들, 또 오래전에 고침받은 분들일수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세심하게 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오래되었기 때문에 더 쉽게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신의 상황과 환경 또 생각의 이 복잡함 때문에 바쁘게 지내면서 차일피일 공사를 미루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 제가 지금 제 생각 때문에 너무 골치 아파요. 주님, 제가 좀 쉬게 해주세요. 좀 저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다음에 고쳐주세요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방치해두게 되면 나중에는 손을 쓸 수 없는 상황,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옵니다. 그러면 그 앞에 이런 편말이 붙습니다. 무너질 염려가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접근 금지. 이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았으나 세월이 흐르면서 다시 개보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고치고 다듬고 틈을 메우는 작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보수 작업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 또 자신에게 지금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공사를, 치유를 미루시는 분들, 고침받지 않으려는 분들, 그런 분들이 바로 방치되어 무너질 염려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접근 금지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무너질 염려가 있는 접근 금지의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대대적인 공사를 하고 있어서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말씀 앞에서 계속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살펴보고 수리를 잘 받고 있는 성도들입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공사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음의 공사를 이루어가고 생각의 공사도 이루어가고 행동의 공사도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불평과 불만을 감사로 바꾸는 공사, 원망과 불신을 믿음과 만족함으로 바꾸는 공사, 게으름과 교만을 부지런함과 겸손으로 교체하는 공사, 미움과 갈등을 걷어내고 사랑과 평화를 심는 이런 공사를 하는 우리들입니다. 이렇게 공사가 끝나면 우리는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변화가 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도 보십시오. 이렇게 외벽을 잘 꾸미고 나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여기
동네가 사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다른 지역이 우리 교회 때문에 지금 사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면, 공사가 일어나면, 수리가 일어나면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공사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서로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예. 나만 불편한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럴 때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 불편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지금 하나님한테 고침받고 있구나, 치유받고 있구나, 공사 중이구나, 그리고 나도 고침받고 있구나, 치유받고 있구나, 회복받고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편하지만 하나님, 나도 잘 회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도 지금 고침받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멋지게 잘 고쳐주세요. 우리가 그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불편합니다. 저 사람 눈에 안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과 부딪히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분도 잘 고침받고 나도 잘 고침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 잘 치유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라건대 이 주님의 치유의 공사가 중지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수시로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 속에서 찬양 가운데 성도들 간의 만남을 통해서도 우리는 수시로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성화의 과정이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 평생 동안 이루어지는 성화의 과정은 사실은 급격하게 일어날 때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매우 느리고 더디게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승리와 실패의 과정을 반복하면서 또 넘어지고 일어서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때로는 영적으로 후퇴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또 진일보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절대 포기할 수는 없는 이유, 바로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이 성화의 과정을 주도해가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 잡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도해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음성에, 그분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임재 속에서 그분을 닮기 위해 성화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설교 처음에 언급하였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기대와 달라서 떠난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시의 기쁨만 느끼다가 그렇게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으며 그분이 베푸신 기적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도 있고 자신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 감사하며 감격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완전히 삶이 새롭게 변화되었고 자기의 전 재산을 포기한 이후 복음의 사람으로 살다가 가이사랴의 주교가 되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가이사랴의 주교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불신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던 사람이, 죄인 취급하던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모임에 옷깃조차 스치는 것을 싫어하던 이 사람들이 변화된 그 삭개오의 삶을 보고 단 한 번 달라진 삶이 아니라 이후로도 계속해서 다듬어지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그를 존경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과 행동을 신뢰하기 시작했고 인정했고 그의 믿음을 인정했습니다. 삭개오의 달라진 변화,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의 여정, 그의 성화의 여정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는 이후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이끄는, 다른 사람들의 신앙에 영향력을 주는 주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시간이 흘러 그 더 깊은 성화의 과정,
더 깊은 신앙의 여정, 성숙의 과정을 거친 이 삭개오는 주교라는 자리조차도 내려놓고 이후 프랑스 쪽으로 그렇게 험난한 선교사의 길을 떠났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분을 닮아 성숙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이 신앙의 여정, 이 성화의 여정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힘차게 걸어가고 그 길 끝에서 부끄럽지 않게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받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꿈꿀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님의 다스리심, 주님의 통치하심, 주님의 만지심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에 개입하고 만지실 터인데 하나님 거기에 우리가 쉽게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안에서 수시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자세를 점검하여 계속해서 성화되어가는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